행복한 명절 되세요. 우리 같이 함께 인사합니다. 행복한 명절 되세요. 행복한 명절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예? 사람이 행복하려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이다.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행복이라는 게 우리 여건 환경이 조성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게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정말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나의 됨됨이가 중요해요. 내 됨됨이가 바로 돼야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됨됨이가 안 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환경 조건에서 행복을 찾아도 내 됨됨이가 안 돼 있으면 행복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나의 됨됨이가 중요하구나. 나의 됨됨이가 안 되면 행복할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됨됨이가 중요하다. 하나님도 그걸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됨됨이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저 사람 참 실력도 좋고 참 유능하고 해도 처음에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 좋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서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됨됨이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사람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어요. 관계를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됨됨이가 중요한 거예요. 실력은 잠시예요. 내가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실력이 필요한 거지, 같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 데는 실력보다 됨됨이가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잘 돼야, 그래야 우리가 계속해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됨됨이는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관계를 잘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됨됨이를 보시는 거예요. 한 번은 이스라엘에 이제 왕을 새로 뽑아야 돼요. 뽑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왕을 이렇게 뽑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을 세워라라는 명령을 받고 그 집에 갔어요. 그 집에 갔는데 첫째 아들이 나오는데 아주 덩치도 좋고 잘생기고 아주 똑똑해 보였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되면 되겠다라고 좋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됨됨이를 보신다는 거예요. 됨됨이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아직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됨됨이를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여러분 세계를 보면 됨됨이가 된 지도자들이 이 나라들을 이끌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 세상이 혼란스럽고 세상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됨됨이가 중요해요. 이 됨됨이가. 그래서 신앙이 뭐냐? 신앙은 됨됨이를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요? 나의 됨됨이, 내가 생겨 먹은 대로 살면 안 되니까.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타고난 대로 살면 나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유전자에 의해서 가지고 태어난 이 성품 가지고 살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됨됨이를 바꿔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됨됨이를 바꿔야 내가 행복할 수 있으니까. 이게 안 바뀌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신앙이 뭐예요? 나 스스로 됨됨이를 바꿀 수 없으니까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의 됨됨이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표가 뭐예요? 변화와 행복의 행복. 변화가 뭐예요? 내 됨됨이를 바꿔가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으로. 왜? 됨됨이가 바뀌어야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두 번째는 어떻게 사느냐이다. 어떻게 사는가. 그러니까 됨됨이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행복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실천하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습니다만은, 더 젊었을 때는 뭔가 좀 알아보려고 말이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책도 사보고 알아보려고, 뭔가 알아보려고 말이죠. 새로운 걸 좀 알라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요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알면 뭐예요, 여러분? 실천을 안 하는데. 실천 안 하면 아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아는 게. 그러므로 우리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대로 우리가 사는 이 실천력.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 뭐라고 그러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소용없는 거다.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어도 그걸 실천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자들이 말이죠. 공정한 보도를 해야 돼. 이거 귀가 들도록 들었어요. 잘 알아요. 근데 막상 지가 불리하면 그냥 거짓말 해가지고 뉴스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검사와 판사들이 공정해야 된다.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잘 알아요. 그러나 지가 출세하는 길이 아니라면 불공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는. 알아요. 아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실천이 안 돼요. 요즘은 저는 하나님, 새롭게 아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좀 실천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실천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설교하는 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설교한 대로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왜? 실천이 중요하니까. 실천이 중요하니까. 왜? 그 실천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천을 못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그걸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어떤 됨됨이의 사람이 되는가가 행복의 첫 번째 요소라면, 둘째는 그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해야 바로 그게 정말 내 삶 속에서 행복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실천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즐거운 명절이 되려면, 즐거운 명절이 되려면, 오늘 이번에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의 명절이 참 좋은데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스트레스 받고, 아내는 아내대로 스트레스 받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스트레스 받고, 자식은 자식대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 우리나라에는 하나의 스트레스가 되어버렸어요. 스트레스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공교원이 얘기해요. 명절 증후군, 명절 끝나면 이혼율도 높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 명절이 왜 이렇게 돼버렸지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명절이 우리에게 있어서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을까를 한번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오늘 이 요절이 15, 16, 17 짧아요, 그렇죠? 근데 15절에도 감사하라, 16절에도 감사하라, 17절에도 감사하라. 감사가 빠지질 않아요. 감사가 빠지질 않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의 명절이 되자. 감사의 명절이 되자. 감사의 명절이 되시길 바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명절이. 여러분 왜 명절이 시작됐을까?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명절이 있는데 각 세계 각 나라마다 명절이 다 있는데 왜 명절이 도대체 왜 있는가? 성경에 봐도 성경에도 명절이 나와요. 성경에 명절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은 명절을 만들었을까? 명절은 여러분 그냥 노는 날이 아니에요. 뭐 여행 다니고 먹고 마시고 이런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절은 하나님께 또 서로에게 감사한 날이에요. 감사. 명절이 만들어진 동기는 감사를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명절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노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명절을,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있고 성경에도 명절이 있을까? 그 명절의 근본 의미는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해라. 우리나라도 원래 추석 명절이 감사하기 위해서 추석 명절이 있는 거예요. 1년 농사를 해놓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 명절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도대체 감사를 하는 것일까? 왜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감사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만 갖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그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게 내 노력만, 인생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내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구나.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삶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시작이에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를 깨닫자.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가 되죠, 여러분. 은혜를 지 노력으로 살았는데 무슨 감사가 돼요? 내 노력으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산 사람은 감사할 수도 없고 감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지 노력으로 살았는데. 그러나 내 노력으로만 된 게 아니구나. 인생이라는 게 내 노력만 갖고 되는 건 아니구나. 부모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그분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절기를 만들어 하나님이 제정해 가지고 실천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네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그걸 싹이 트게 하는 게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싹이 터서 자라지만 우린 물을 주지만 그걸 자라게 하고 꽃이 피게 하는 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꽃을 피워요? 또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그 신기하죠, 그렇죠? 그 열매가 삽시간에 수박이 그 간단한 줄기에 수박 줄기에서 말이죠, 그 큰 수박이 열리잖아요. 참 신기해요. 근데 그걸 보면 이게 내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물 줬다고, 씨앗을 심었다고, 내가 물 줬다고, 내가 약을 쳤다고 그래서 되는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숨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명절을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이유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상이 뭐 풍성하든 소박하든
이게 여러분 밥상이 차려지는 게 내 노력만 갖고 밥상이 차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빵이 만들어지기까지 내 노력만 갖고 빵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상 앞에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야, 이게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밥상이 차려졌구나. 그래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밥상이 차려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드리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변 분들에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은요, 비교하는 날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하는 날이에요. 명절은요, 불평하는 날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날이에요. 감사라고 명절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사가 지금 안 돼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가 안 돼. 이런 분들은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야, 이게 밥상이 차려진 게 내가 내 노력으로만 된 게 아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밥상을 대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거 내가 만든 거고 내 노력으로 다 찬 거야. 그러면 감사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명절은 남과 비교할 것도 아니, 비교하는 대신에 감사하고 잔소리하는 대신에 감사라니, 감사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천이 중요해요. 진짜 실천이 중요해요. 저도 이번 명절에 주변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제 가족들, 형제들에게 감사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또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저도 여러분들의 많은 손길, 정성, 기도, 그 은혜로 여기 서 있는 것이고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는 거예요. 눈물겹지요. 여러분들의 손길과 정성을 생각하면 감동이요, 감동. 감사지요, 감사. 그리고 같이 함께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 50편 23절 읽습니다. 시편 50편 23절. 한참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고천. 시편 50편 23절. 네. 한 번 헷갈리는 게 다 헷갈리죠, 그래서. 됐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높이고 길을 예비하는 자이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가 빠져버린 제사는 실제 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감사잖아요, 감사. 그런데 그 감사를 빼쳐놓고 그냥 상이나 차리는 걸 목적으로 한다면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 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뭐 상을 차리면 누가 먹어요? 자기들이 먹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격식 때문에 서로 마음이 감사가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만나는 분마다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함께 감사를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번 명절에는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화목한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은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화목의 명절이 되자. 화목한 명절이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명절은 관계를 회복하라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명절은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이고, 둘째로는 같이 화목하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분들 같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 만남의 자리를 통해서 서로 화목하라, 그런 명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같이 만나가지고 감사하고 또 하나는 서로 함께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명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동안에 우리는 이 명절이 유교의 어떤 전통을 따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교는 뭐를 많이 강조하냐면 이 격식, 무슨 질서, 의식, 이걸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격식과 이 의식, 이 질서, 이걸 따지다 보니까 뭘 잃어버리냐면 화목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신앙생활하기 전에 이 제사상을 차릴 것 같으면 늘 저희 어머님하고 이 마찰이, 국이 식었니 무슨 뭐 따뜻하니 하면서 말이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교가 주는 그 전통의 어떤 격식, 이걸 지키다 보니까 화목을 잃어버린 거예요. 화목을. 여러분, 명절은 격식도 중요하지만 질서도 중요하지만 화목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격식 따지다가 화목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날 우리 문화는 격식이 참 중요했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격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그게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참 할 일이 많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화목을 우선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목을 우선으로 두란 말이에요. 격식보다 화목을 더 우선으로 포인트를 맞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화목하려면 마음이 평안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화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큰 소리 칩니까? 왜 사람들이 큰 소리를 쳐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려면 먼저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그래야 이 평안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화목해가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평안한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명절을 잘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는 비결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오해가 없어요? 오해가 생기지요. 왜 마음에 상처가 없습니까? 상처가 생긴다니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육신을 가지고, 이 감정을 가지고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오해와 상처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뭐예요? 같이 함께 화목을 도모하고, 그래서 그 갈등들을 치유하며 가는 게 바로 이 명절의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는 우리가 같이 함께 화목을 위해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늘 하나님의 평안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평안을 구해요.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도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그래야 이 평안한 마음 가지고 내 주변 가족들과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격식보다도 화목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떤 의식도 중요하지만 화목을 잃어버리는 의식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버지 밥상을 차리는데 자식들이 막 싸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거 좋아하시니 저거 좋아하시니 이거 놔야 되니 저거 하니 밥이 뜨겁니 차갑니 막 싸워보세요. 아버지가 그 밥상 받고 싶겠어요? 안 받고 싶겠어요? 왜 대답을 하네요? 아니, 앞에서 밥상 차린 것 때문에 쌈박질하는데 그 부모가 그 밥상을 받고 싶으냐 말이에요. 걷어차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근본 본질이 뭔지, 왜 명절을 만들었고 명절에 왜 같이 만나고 왜 같이 함께 하는가, 그 기본 본질을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명절이 이런 뜻이 있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첫째, 명절은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라고 명절이 있는 게 아니라 감사라고 있는 거다. 또 하나는 명절은 무슨 의식을 차리고 뭘 하는 격식을 차리는 게 아니라 서로 화목하라고 명절이 있구나. 이 근본 중심을 붙들면 명절이 즐거운 명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본을 잃어버리면 또 명절 자체가 스트레스 되고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모든 사람과 함께 어떻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는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내가 갖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화목할 수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데 뭐냐면 화목하라는 게, 화목하라는 게.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특히 명절에 참 이 화목을 도모한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명절의 본질이 뭐냐, 화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절에는 이런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명절에는 고맙다고, 상대가 뭐라 그래도 고맙다고, 뭐라 그러면 미안하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마음에 평안이 올 거예요. 평안이 오고 그것이 화목을 만들어낼 겁니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같이 명절이 만들어진 동기가 바로 서로 감사라고, 서로 화목하라고 명절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명절을 잘 지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3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고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같이 나누고 뜻을 나누라. 읽습니다. 시작. 나눔의 명절이 되자. 그러니까 이 명절에는 이 구약 시대에 보면 같이 나누었어요. 우리 명절도 마찬가지죠. 같이 뭘 만들어 가지고 같이 나눴잖아요. 명절의 그 본질 중에 하나가 같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 뭐 좋은 말씀이지만 실제 주는 게 행복해요? 받는 게 행복해요? 예? 주는 게 행복하세요? 예. 이런 분들이 이 말씀 이미 깨닫고 되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줘도 안 아까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부모님들은 자식한테 주는 게 아깝지 않아요, 그렇죠? 도대체 무슨 마음이길래 줘도 아깝지 않을까? 이런 마음 갖고 살면 참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근데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게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론 줘도 안 아까운 분들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런데
주는 게 아까울 때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갈등이란 말이에요. 이게 갈등이에요. 이 갈등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주는 게 아깝지 않다. 줘도 아깝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살아라. 그러면서 다음 시작.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그 주어도 아깝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살아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게, 그런 사랑한다는 게. 물론 우리는 이게 쉽지 않지요. 그렇지만 바로 이 나눔의 삶이라는 게 바로 이런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같이 함께 이 명절에 내가 뭘 나눌 건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나누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나눔, 그 나눔이 또 베풀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받은 거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걸 나눠주고 저분한테는 저걸 나눠주고 나누는 거예요. 같이 함께, 왜 명절은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같이 이렇게 나눔의 명절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나눔 중에 가장 중요한 나눔이 뭐냐면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한테 진짜 남는 게 뭘까? 하나님 잘 믿는 거, 그거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거, 그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을 때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여러분, 세상 것으로 우리 만족할 수 없어요.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만족시킬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사는 게 뭘까? 이 세상에서 진짜 가치 있게 소중하게 사는 게 뭘까?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나의 삶의 가치를 정말 가장 귀하게 만드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삶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이거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아간 사람들을 다시 그 등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나눠줘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고. 하나님 등 돌리고 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 그게 잘 사는 거라고. 그게 복받은 인생이라고. 그게 바른게 사는 것이고, 그게 만족하며 사는 것이고, 그게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삶이라고. 우리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나눠줘야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즐거운 명절이 되려면. 읽습니다. 시작. 감사의 명절이 되자. 감사하시겠습니까? 얘기하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얘기해 주세요. 좀 쑥스럽지만 그래도 고맙다고 얘기하세요. 처음이 쑥스럽지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둘째 읽습니다. 시작. 화목의 명절이 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절을 왜 명절이 만들어졌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명절은 서로 화목하라고, 오해가 생기고 상처가 생길 때 화목하라고. 그래서 명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넷째, 시작. 나눔의 명절이 되자. 같이 서로 나눔으로 기쁨이 배가 되고, 나눌 때 또 참 마음에 행복감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꼭 이번 명절에 명심을 하셔서, 저도 이 세 가지 명심하고 명절을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화목과 나눔이 있는 그런 명절이 돼가지고 정말 즐거운, 정말 행복한 그런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절을 주는데 이 명절의 깊은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도록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